출애굽기 16장 15절. 출애굽기 16장을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그것은 만나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만나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만나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만나는 뭘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또 성경 기록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만나를 구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 기록이 결국 뭐냐?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이 대답을 예수님이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세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대답에 의하면 성경 기록이 뭐냐?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기록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 만나를 구하는 거 얘기할 때 또 한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구를 구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죠. 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낙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엠마오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오셨죠? 오셔가지고 성경 기록을 풀어주셨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읽었는데요. 이 표현은 누가가 기록한 건데 이걸 보니까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과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누시고 그들과 같이 있으시면서 벌집도 이렇게 드시고 그 있죠? 그들이 준 거, 생선도 좀 드시고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셨는데 자, 여기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예수님이 그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뭔가를 계속 말했었거든요. 근데 뭘 얘기했었느냐?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그러면 지금 읽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세율법, 대언자들의 글, 시편 다 뭐에 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죠. 여러분이 지금 잘 대답하셨어요.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성경책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게 다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결국은 창조에 대한 설명도 있는 거고 타락에 대한 설명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구원 계획 이런 설명들도 있는 거고 예언도 있는 거고 교훈도 있는 거고 다 결국은 누구와 연관된 이야기들입니까? 예수님하고 연관된 이야기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만나가 성경 기록을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결국 보세요. 성경 기록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만나가 또 무엇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대답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결국 만난데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그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만나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만나 얘기를 하시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결국 그 만나를 얘기하시지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고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예수님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또 먹는다니까 무슨 우리가 식인종 된다는 건 아니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먹는다는 건 믿는다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 그러면 뭐 막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게 받아들인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만나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지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좀 가지수가 많아요. 제가 보통 3-4가지 이렇게 혹은 적으면 2가지, 많으면 4가지, 보통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한 45분, 50분 걸렸는데 오늘은 10가지를 얘기해요. 10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좀 늦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제가 이 10가지를 이렇게 뭐 더 많습니다. 근데 더 많이 얘기하면 더 늦어질 것 같고 10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길어질 수 있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만나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냐? 첫 번째,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죠? 16장 4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 이 9절에서 요 4절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린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따랐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48절에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아담은 땅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하늘에 속한 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에요. 두 번째, 만나는 광야에 내려진 겁니다. 광야에. 1절 보시죠. 1절, 16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이동하여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떠난 뒤 둘째 달 15일이 되는 때더라. 자, 이 만나가 어디서부터 주어졌느냐 보니까 이들이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먹을 게 다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불평했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에 대한 불평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만나를 내리신 겁니다. 그때 신광야에서부터 만나를 내린 거죠. 자, 만나가 광야에 내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 이 세상에 내려진 것이 말하자면. 자, 만나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살리기에 필요했죠?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이것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고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우리가 이걸 또 오해해서 살을 준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건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찢기심, 죽으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효력을 미치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먹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더 핑크와 같은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어디에 지금 만나가 내려졌느냐? 신광야에 내려졌죠.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신광야가 신이 우리가 신이 그 영어로는 뭐죠 또? 죄죠, 죄예요, 죄. 그래서 이분은 이게 죄의 광야에 내려졌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세요. 근데 뭐 이게 그 지나친 유추다. 이건 하나는 지명이고 하나는 죄를 말하는 건데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건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건 분명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것도 죄악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인 건 틀림없다는 거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죠. 또 살 길이 막막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우리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그 방법을 찾을 길이 없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려고 찾아오신 분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로 소개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굶주린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 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는다. 산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만나는 선물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5절 한번 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며 모세가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자, 이 9절 15절을 잘 보세요. 그걸 보고 그들은 뭔지 몰랐어요. 그러면 그것과 그들이 그들이 계획해서 그게 나온 겁니까? 제가 계획한 거라면 이거 뭐야 라고 알죠. 근데 그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정체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모세가 이거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거 어디다 쓰는 물건이지? 정말 모를 만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이거는 누가 준 거예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이거는 그들이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만나는.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작품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농사지어서 얻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돈으로 산 겁니까? 이게 만나 좀 달라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이들이 돈을 하늘로 송금했냐는 거죠. 오늘은 좀 뭐가 액수가 부족한 것 같아. 오늘은 만나 조금 내려줄게. 오늘은 좀 많이 보냈네. 좀 넉넉하게 보내줘야지. 이런 겁니까? 이거 아니죠. 그들이 뭘 보냈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들은 보낸 적도 없고 불평만 보냈죠. 하늘로.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생각지도 못한 먹을 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선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만나는 오직 주께서 그들에게 먹도록 그렇게 이제 그들이 먹도록 그렇게 주신 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빵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지옥 가게 됐으니까 제발 우리 구조자 좀 보내주세요라고 어떻게 금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보냈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은 어떤 거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전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시거든요. 제 아내도 선물이고 제 자녀도 선물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선물이에요. 뭐 이런 모든 이제 선물인데 좋은 친구, 믿는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된다면 그것도 선물이죠. 믿는 가족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다 그러면은 가족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된다면 그것도 선물이죠. 그죠? 근데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선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좋은 선물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보낸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잘 알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렇게 준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줬다는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우리가 뭘 이렇게 준비해서 갖다 바쳐서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만나는 그들이 있는 곳 가까이에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 13절을 보죠. 출애굽기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리알기가 와서 진역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먼 데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밖으로 나오면 널려 있는 게 만나였어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날 예수님도요. 여러분 예수님 구하려고 달나라까지 갈 필요 없어요. 다른 별로 찾아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지금은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됐단 말이죠. 왜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교회가 있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전도지가 있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설교자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송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면 조금만 내 살 길, 죄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찾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썼는데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0장 8절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믿음의 말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분이 정말 우리가 지금은 더듬으면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계신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지 나눠주려고 할 때 갈수록 사람들의 반응이 차갑다는 걸 느끼죠. 이전 같지 않고 더 심각해지는 걸 느껴요.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예. 그 6.25 전쟁 이후 저는 6.25 전쟁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GDP 그러니까 이제 1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60달러가 못 되는 그런 60달러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60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만 한 6천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버는 돈이 6만 6천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 정말 그런 가난한 나라인데 지금은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먹고 사는 거 부럽지 않고 정말 외국이 지금은요 한국을 오고 싶어요. 굉장히 나라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국어도 많은 나라에서 배우려고요. 베트남 같은 나라는 여러분 아세요? 베트남에 삼성 공장이 들어가 있죠. 삼성 공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가서 베트남의 그 경제의 3분의 1, 그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나라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기업이 빠지면 갑자기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쑥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런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또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말을 잘 알면 봉급이 올라가요.
그게 얼마나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상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은 그만큼 영적으로는 어떠냐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죠.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금 한국에도요, 예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지 나눠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인천에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도 전도지 나눠줘요. 또 채널도 틀어보면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어떤 교수는 우리 송 형제님 설교 시간에 등장했던 한 교수는 기독교를 까기 위해서 기독교를 부서뜨리기 위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다가, 왜냐하면 알아야 뭔가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그렇게 듣다가 결국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버렸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는데 보세요. 그렇게 채널을 돌리면 얼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빼고는 점차 관심이 없는, 점점 세속화되는 그런 지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가까이 있는 만나를 텐트 밖에 나가서 아침에 그 만나를 이렇게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나를 밟고 다녀야 된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주신 걸 밟으면 어떻게 해요? 먹으라고 준 건데.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죄에서 구원되는 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되는 길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5번째로요. 만나는 기본적으로 각 사람이 거둡니다. 16절을 보세요. 16절. 각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뭐예요? 개별적으로 거두는 거죠.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즉 너희 사람 수대로 각 사람이 1오멜씩 취하되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만나는 개별적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 믿는 것도 각각 개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게 이 신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가능합니까? 몰몬교는 교리 중에 그게 있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를 이렇게 이제 대체해서 받는 그 침례를 잘못해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뭐냐면, 우리 조상이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안 믿고 죽었을 때 내가 대신 침례를 받아서 아버지를 이렇게 믿는 사람 반열에 오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미 끝난 건데 이건 성경하고도 안 맞는, 그래서 몰몬교는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 믿음은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형제님 자매님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형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형제님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어르신한테도 자매 그러면 안 되죠.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아무개 자매 이러면 안 되죠. 뭐라 그래요? 자매님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손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손자들, 하나님의 손녀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요, 자매요, 혹은 형제님, 자매님 호칭을 육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못 부릅니다. 육신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걸 불러요?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데 어이 자매님 어떻게 불러요? 근데 이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은 거듭나서 쓰게 되는 호칭이에요. 영적인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호칭이죠. 구원받은 사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이가 많아도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다 거기서 뭐 주민증 까실래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살았든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서 얼마든지 형제님 자매님 할 수 있는데 누가 나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그러면 아유 저렇게 어린 사람이 이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형제와 자매라는 호칭은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니까 형제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호칭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육신적인 호칭으로 생각하면 못 부릅니다. 그렇죠? 감히 찬주가 저한테 형제님 그러면 이것이 그런데 찬주도 저한테는 형제고 이거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도 찬주에게 형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랑 형제 그러잖아요. 아니 제 아들인데 이랑 형제 그런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공적인 장소에서라든지 이럴 때 그러면 사실 제가 형제라고 하지만 이런 호칭은 뭐예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끼리 쓰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호칭 쓴다고 여러분이 마음 상해하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할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나 자동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자동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아니죠. 각각 다 개별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믿고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요. 좀 촌수가 이상하지만 우리 재혁이 우리 학생도 재혁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촌수가 이상하죠. 그런데 어느 날 재혁이가 아들끼리 왜 그래요? 이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저한테. 근데 그건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할 땐 그런 건데 우리는 다 거듭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쨌든 저도 하나님의 아들, 재혁이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만약에 세연이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영적으로는. 다 자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신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은 개별적인 거예요. 물론 여기 16절 읽어보시면요. 그런 게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또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어리거나 너무 연로하거나 병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는 대신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취하는 건 오늘날 뭐와 같으냐면 누군가 직접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이뤄진 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혼들을 위해서는 내가 대신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6번째. 만나는 또 어떻게 하냐면요. 먹을 만큼 거두는 거예요. 16절에 그렇게 나와요. 보세요. 아까 읽었어요.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 먹을 만큼이라는 말이 결국 이제 식욕에 따라 거두라는 거죠. 보통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는 1 오멜이죠. 그죠? 1 오멜을 거두는 거지만 좀 더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자기가 먹을 만큼 하라 그랬는데 제가 주일날 점심 때 이렇게 식사하려고 줄 서면 밥을 푸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에게라든지 왜 그렇게 먹냐? 많이 먹지. 근데 지금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는 식욕이 떨어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일단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밥이 잘 이렇게 많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밥이 많이 넘어간다면 제가 여기 이제 어쩌면 이렇게 소화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먹는데 이게 먹을 만큼만 더 넣은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보세요. 배식할 때 딱 줄 서 있을 때 각각 어떻게 하죠? 다 먹을 만큼만 하죠? 먹을 만큼만. 그런 거예요. 만나도 그렇게 먹을 만큼만 걷어들이는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냐? 여러분 예수님도요. 결국은 각 사람이 사모하는 정도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강하게 원하면 더 많이 누리는 거고요. 내가 적당히 하면 그 덜 누리는 거고요. 이런 거죠.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읽어보셨죠? 입을 크게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많이 갈망하면, 그것도 입을 크게 열라 그랬으니까 많이 갈망하면 많이 채워주는 거죠. 여러분 새가 날아오는데 먹을 걸 물고 날아왔어요. 자기 새끼들이 둥지에 있는데 자, 새끼들이 어떻게 하죠? 엄마가 오면
보셨죠? 그런 거 막. 나 달라고. 근데 그 중에 진짜 가만히 있는 새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벌레 안 들어가요. 근데 계속 입을 벌리면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긴 벌레가 들어가는 거죠. 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갈망하느냐, 그걸로 예수님을 더 이제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썼어요.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인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얻는다.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지난주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사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막 끊임없이 이 땅을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는 동안 뭐가 우리의 삶에 추가되느냐면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으면 내 체질이 개선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이 예수님 체질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내가 평생에 추구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이렇게 취하는 건데,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많이 취하게 되는 거고, 조금 먹고 싶은 사람은 좁게 취하듯이 오늘날 예수님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을 알아야겠다. 내가 예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런 사람하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야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말씀을 들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하면 자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리는 거하고, 적당히 거리 두고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리는 거하고 여러분 같을 것 같아요?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그 목회하면서 좋은 점 뭐냐고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건 저도 유혹을 받고 저도 넘어질 수가 있고 저도 어떤 문제 봉착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때요? 성경을 보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럼 기도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회복되는 것을 좀 주님이 은혜로 빨리 주신다든지, 어떤 보는 결정하는 것들을 빨리 이렇게 잘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든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계속 보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이런 게 복이구나. 혹시 목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어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가 실족하거나 힘들면 성경 한동안 덮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나 정말 화났어. 주일날 나 정말 화났어.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성경 덮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수요일은 다가오는 거죠. 에이, 나 몰라. 성경 덮어놨어. 그리고 수요일 저녁이 다가오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설교 준비를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이렇게 설교할까요? 이거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해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경 보는 사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회복되더라는 거죠. 뭐에 실족하든 뭐에 넘어지든 뭐가 힘들든 뭐 이런 내 개인적인 문제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든 빨리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선포하는 게 뭐냐면 더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갈망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기회가 되면 빠지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가서, 그래도 좀 늦게 가면 목사님이 또 싫어할 텐데, 늦어도 상관없어요. 오늘도 늦은 사람들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들어야겠다. 조금이라도 주님 말씀의 그 뒷부분이라도 들어야겠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움직이시다 보면 여러분이 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또 이 만나는 뭐냐면요, 날마다 거둡니다. 날마다.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4절 시작. 근데 거기까지 있죠. 아까 읽었으니까 여기 날마다 나가서 거두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를 거뒀다면 내일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제외하고 날마다 뭐 안식일 날 것을 위한 만나도 거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일을 위한 만나를 거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분이에요. 이게 일요일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일요일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잘하지만 일주일간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사람과 거래한다든지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한다든지 그리고 친족들이나 가족들하고 어울려 지낸다든지 이럴 때 그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쭙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지 구하지 않는 거죠. 그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에 내가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구나 하고 좋아했다면 월요일에도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때 으쌰으쌰 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진짜 드러나는 건 어느 때냐면 교회에서야 다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전도한다고 자매님들이 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전도한다고 가방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고 자매들끼리 또 뭐 하고 그런데 집에 가면 빨래가 막 쌓여 있어요. 설거지 싱크대는 막 그릇이 닦지 않아서 막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이라는 거는 예배당에서 펼쳐지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배당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준비를 통해서 세상으로 가서 결국 거기서 주님을 구하면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식의 삶을 선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찬송가 좀 보세요. 450장. 몇 장 보죠? 오늘은 부르지 않을게요. 여러분에게 설명만 할게요. 450장 보세요. 가사가 어떻게 됐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생활하는 동안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거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지 학교에서 생활하든지 가족들하고 보내든지 어느 때나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찬송가 거기 479장도 보세요. 479장. 479장. 인생길이 즐겁고 축복이 넘칠 때 나는 곧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먹구름이 밀려오면 두려워 떨면서 주께 목소리 높여 울며 기도하네. 우리 어려울 때 그때 이제 목마른 사슴이 되죠. 평상시도 사실은 목마른 사슴이 돼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나의 인생길 햇빛이 비치든지 오 나의 주님 거친 폭풍일든지 주님 앞에 언제나 무릎 꿇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소절이에요. 뭐라고 돼 있죠? 나의 주님 함께 하소서. 자, 이제 이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하소서 그렇게 했어요. 함께 하소서.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죠? 예, 영어로는 이런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따라하시면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게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만나를 구하는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게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Lord, I need you. 이걸 반복하잖아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에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 필요하셔야 돼요. 필요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12장도 가보세요. 412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긴 문장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매 시간, 매 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주 은혜로우신,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예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늘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서 후렴으로 가보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늘 함께 하소서. 그렇게 돼 있죠. 이게 후렴은 또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를 3번이나 얘기해요. 영어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나는 주님께 옵니다. I come to thee.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필요하다는. 만나는 하루만 먹고 땡이에요? 얼마 동안 먹었어요? 40년을 먹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먹었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먹었다. 그러면 우리는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볼 때, 야,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아침에 눈 뜨고부터 잠들 때, 그때까지 내가 물론 잠자는 순간에도 주님이 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예, 이렇게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필요로 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만나는 흰색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 가보세요. 31절인데요. 31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풀씨 같이 희고 그것에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흰 것은 순결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이 순결하신 분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그렇게 써 있어요. 또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히브리서 7장 26절에는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그 죄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는요.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순결하신 예수님이 왜 하늘로부터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온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속죄원물로 내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이분으로 인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분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거죠. 9번째로요. 만나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인데 요즘에 제가 민수기를 읽거든요. 민수기 11장 펴보세요. 민수기 11장.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 이 부분을 지나갔어요. 민수기 11장 보세요. 4절에서 6절입니다. 저가 읽고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6절은 같이 읽죠. 제가 읽을게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다 같이요.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아니 만나가 얼마나 귀한 건데 하늘의 양식인데 저는 만나 구경도 못했건만 여러분 만나 구경 못하셨죠? 이 만나 구경을 해놓고 이게 만나 외에는 없나이다. 어떻게 이 좋은 걸 받아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을 늘어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먹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거 구경도 못하고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어떻게 감사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고 있죠.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만나는요. 이렇게 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만나가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시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저는 가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이제 목사님 설교가 좋은데 좀 우스갯소리도 좀 하시고 재밌게도 좀 하시고 유머도 넣으시고
그 뭐 있잖아요. 방송에 나오는 장아무개 목사처럼 좀 우리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주께서 저를 강단에 세우실 때 제 개인적인 너스레를 떨거나 제가 어떤 그런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의 배꼽이나 잡고 세상 이야기나 하라고 저를 여기 세운 게 아니라는 걸 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저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건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 얘기를 해주는 게 제 임무라는 걸 확신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던 거 있잖아요. 오이, 부추, 수박, 양파, 마늘 이런 것처럼요. 세상적인 좀 재미난 이야기도 들려주고 재미난 것도 해서 좀 이렇게 맛깔스럽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죠. 만나는요, 감추어져 있습니다. 요건 이제 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세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예수님 얘기 들으면 좋으시죠? 노래도 있어요. 말해요 예수님 이야기 또 다시 들려줘. 알잖아요. 우리 찬수. 예수님 얘기가 그렇게 좋은 건데 진짜 좋은 걸 어떻게 제가 깨달았냐면 전도하다가 깨달았어요. 그날 좀 전도 나가기도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저도 그런 날이 있다고요. 그런데 가야 된다 생각하고 전도를 간 거죠. 갔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듣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고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오는데 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지는가? 그 예수님 이야기가 이 사람에게 들으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결국 나에게 한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막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고 나니까 그냥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은 안 받아들였는데 아내하고 같이 오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님 이야기는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이거 생각하세요? 성경 보면서 뭐 알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 알려고 해야 되죠. 예수님 알려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그게 이제 주제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또 만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감추어져 있어요. 2장 17절 보세요. 2장 1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미 계시록 할 때 이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나는 광야에서 나타났지만 지금도 만나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없어요. 만나는 40년 동안은 나타났지만 지금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라져 버렸어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빵으로서 생명의 빵으로서 오셨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감춰져 있어요. 그죠? 근데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렇게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이게 만나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갖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을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계세요. 결국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느 위치에 세우시려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든지 모자라는 모습이 나타나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전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을 먹고 있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체질로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고 있는 중인데 형제님의 부족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제가 그거 가지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주님이 그렇게 만나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살리고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만나 같으시지만 그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게 있으니 얼마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오늘 좀 기쁨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죠. 만나를 통해 저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드렸어요. 시간상 제가 10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여기에다 더 많은 걸 또 묵상해 볼 수도 있어요. 시간이 빨리 갔죠? 그런데 예수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시라고.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을 모르면 주제 파악을 못한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 기록이 누구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이니까 어떻게든지 내 인생에 예수 더 알기 원하면 그 노래 그냥 부르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든지 교회 생활 안에서도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모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요즘에 민수기 읽기 전에 레위기를 읽는데 지난주에 레위기를 읽으면서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구절이 있어요.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들이 얼마나 계속 나오는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여정 속에 주님인 거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 주님이 여호와거든요. 창조주이시고 최고의 주권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나는 주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를 구별한 너희 하나님이라.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보기를 원하냐면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는 주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약한 지체 안에서 일하는 성령님,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투성이었지만 그 지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주님의 권능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문제투성인 사람들을 긍휼로 다루셔서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힘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알기 원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관심이 뭐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알고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침에도 뭘 기도하느냐면 저는 마라나타 침례교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1대1로 대면해서 그분이 어떤 형상인지 그거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 안에서 다루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성도들을 변화시킨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우리가 그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우리의 지체들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삶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가족 안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님을 알고자 하셔야 돼요. 이게 평생의 우리 소원이 돼야 돼요. 도대체 뭘 그렇게 알고자 하십니까? 예수님을 알고자 하셔야죠. 인터넷에 가면 막 서칭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자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을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알고자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죄인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심판받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인이 어떻게 서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하나님 앞에 못 서면 심판받는 거예요. 이건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이 돼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만나를 구하는 자세로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필연적으로 가까워지는 게 죄예요. 맞습니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필연적으로 멀어지는 게 뭘까요? 죄죠. 또 뭐냐면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저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많은 문제로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
뭐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예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요. 불쌍하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느냐? 정말 마음이 짜증이 나고 힘든 게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얻고자 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만나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주어졌죠. 그죠? 예수님은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졌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살리는 거였어요. 살리는 거였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예요? 만나를 먹었고 만나 같은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할까요? 살리는 일을 하죠. 이뤄진 죄인들을 살리는 일.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 그들에게 선한 행실로 비춰주는 거. 그들이 나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거. 그죠? 이게 그 이뤄진 혼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이뤄진 혼을 살리는 길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가운데 살면 어떻게 누가 날 보고서 예수님 믿을 마음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한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쳐버린 성도들을, 넘어진 성도들을, 실족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라는 거죠.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서.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자꾸 세워주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세워주고 서로 살려주는 거죠. 근데 집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살려주는 일을 안 하면 어떡할까요?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또 자매들 가운데 가끔 가다가 나 빨리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혼을 빨리 하겠다는 또 그런 자매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만나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뤄진 혼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너무 모른 채 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내 방식이 나오죠. 주님, 제 평생에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경배에 참여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들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늘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경에 제시된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실 분이 있다면, 의지하며 나아갈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성경에 제시된 만나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주님, 제가 이뤄진 죄인들을 살리고 죽어간 죄인들을 살리고 성도들을 세워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